오늘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4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왔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 고민도 했고 또 때로는 감사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리며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다행인 것은 그 덕분에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동안 하지 않던 기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편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찌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또 제가 교우들의 이 신앙을 위해서는 참 많이 기도하는데 이 생업과 형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 교우들의 생업과 형편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설문조사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신앙과 현실 사이, 말씀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그 괴리감과 그 격차 때문에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대한 답,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현실이 일치되고 말씀과 삶이 격차가 줄어드는 거기에 대한 답이 은혜의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더 많이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리감은 왜 찾아오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반면에 우리가 느낄 때는 그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죠. 그죠? 너무 어색하게만 보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율법주의의 그 행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게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그 안정도 원하고 추구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낍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 신체와 제 마음과 제 영혼이 원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까 입이 말랐으니 물을 마시고 싶겠죠. 그리고 배가 고프니 밥을 먹고 싶을 거고 뭘 먹을 걸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리고 뭘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저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이 생긴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 마음을 쏟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자고 일어났으니까 목말라서 물을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김희명 전사님도 지금 일어났으니까 물을 마시고 싶겠다라는 제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이기용 강사님도 이제 이걸 원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여력이나 또는 그런 관심이나 생각이 저에게 떠오를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저는 이게 안 되는데요, 저는 이걸 못 하겠는데요 하면서 괴리감이나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바울과 성경의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껏 찾아 헤맸던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어려운 명령은 우리 힘으로 하도록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쓸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너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내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그 아름다운 계명조차도 다시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또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행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폭력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왜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유가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자유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그리고요, 원래 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건요, 원래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명확한 설명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정말 동등한 권위 그리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대로 가는 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원래 피조물에게 주어진 바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바로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느새 열매처럼 맺히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된 소식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애쓰신다고 했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엄청나게 애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로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어느새 우리에게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잖아요. 열매는 뭡니까? 맺혀지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 생명력이 그 나무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도 어떤 율법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열매가 터져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도 사실 자주 오해를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마치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 이렇게 해야만 돼,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뭘 알려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또 성령 충만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갑자기 막 성령이 불같이 막 임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결정을 성령님이 대신해 주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상사로, 또는 후임으로, 또는 부모로, 또는 자녀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 맡겨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으로 가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결말과 결론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 없이 그냥 신자로 예배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열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고요, 오늘 본문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됩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반대쪽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 19절부터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이 성령의 열매 반대에 있으니까 육체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우리의 살과 뼈,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일의 반대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하고 율법주의의 그 메커니즘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육체라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죄의 힘, 이 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결과가 육체의 열매인 것이죠. 이 육체의 일이 주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성령을 따라가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을 방해하는 거고요, 자기 힘으로 뭘 자꾸 이루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들인 거죠.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본성, 육체의 소욕, 우리의 죄악된 본성, 여기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론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이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과 피해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악의 모습들, 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의 모습들을요, 그 공통점을 따라서 분류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 모습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몸으로 짓는 성적인 영역. 그래서 거기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은 우상숭배와 주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요. 마지막 4번째가 음주라고 하기도 하고 중독이라고도 하는데, 이 중독의 영역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죄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게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 각각 영역에서 보면은 어떤 것들은 정말 사회적으로도 처벌받고 비난받기 합당한 그 중한 죄들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자주 저지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모습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육체의 열매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고, 또한 그 육체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히고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량리동은 참 주변에 그 이단들이 참 많죠. 뭐 대순진리회도 있고 천부교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제7일 안식교. 그 부분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싫어하실 텐데, 그런데 이 동네에 정말 많잖아요. 뭐 본부교회도 있고 시조사도 있고 여기 어학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이 안식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거나 또는 여기서 생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보면은 주일날 문을 여는 병원이나 한의원 거의 대부분이 이 안식교인들이 그 원장님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병원을 가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분들이 굉장히 싹싹하고요,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여기 성심병원 근처에 그 몰몬교 선교사 숙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제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몰몬교 선교사들은 젊은 외국 남성들이 딱 정장에 여기 몰몬교 명찰 딱 차고 그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싹싹한지요. 딱 보자마자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막 말을 걸어요. 어디 사세요? 어디 가세요?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어디 간다고 하니까 저랑
그 같이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제가 간다고 하니까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명은 저랑 얘기를 해요. 한 명은 그동안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명이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항상 이 사람들 이제 고정된 레파토리 같은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저한테 외국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피식 웃게 되잖아요. 마음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심병원 근처에 거는데 저기 숙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영어도 공짜로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막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그때부터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한국말 안 하고 되도 않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끝까지 선한 얼굴로 저를 대해주는 거예요. 진짜 젠틀하고 그러면서도 유머러스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육체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단 이야기니까 잘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사역 신대원 가기 전에 사랑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그 소년부에서 봉사를 하면서 다녔는데 이 사랑의 교회는 특세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 새벽 예배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일찍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 진짜 일찍 일어나요. 한 새벽 3시 정도 일어나야 겨우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일을 다 참가하면 뭘 주냐면은 뭐 기념패, 뭐 메달, 뭐 이게 동으로 만든 뭐 이런 그게 기념패죠. 그리고 막 시계, 40일 새벽 기도에 뭐 이거 특별 새벽 기도에 써 있는 시계, 뭐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40일을 막.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찬양대 하면은 이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아시죠? 보이스카우트들은 뭐 잘한 거 있으면 배지를 주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찬양대 하면 배지 주고 뭐 성경 읽었으면 배지 주고 뭐 큐티 했으면 배지 주고. 근데 맨 마지막 배지가 뭐냐면은 그 40일 특세 배지예요. 그래서 그 특세 배지까지 받아서 배지를 다 모으면 이제 왕 배지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왕 배지를 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특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왕 배지 때문에. 사실 거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멀리서 막 새벽에 택시 타고 온단 말이에요. 저도 동생이랑 저희 아내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였죠. 동생이랑 저희 아내랑 같이 막 택시 타고 막 새벽 3시 택시 타고 거기 가기도 했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특세를 했단 말이에요. 졸린 눈 비벼가면서 시간 내서 택시비 들여가지고 그렇게 특세를 하고 40일 동안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찬양도 막 그리고 기도도 막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 생각대로라면 그 안에서 막 충만해진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막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막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특세 40일 마친 사람들의 그리고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봐라, 나 이거 특세 시계 받았다. 이것 봐라, 나 이 왕배지 받았다. 너는 없지?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고 제 얘기라면 제가 첫 사역지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뭐냐면 제가 합신을 다니면서 그 근처에서 처음에는 교회에 기거하다가 이제 그 근처에 집을 얻어서 기거했는데 그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혈압으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새벽에 못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새벽에 맥을 못 추시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부교육자는 집이 서울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새벽 예배를 도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막 햇병아리
제 사역 안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해본 1년차, 2년차 햇병아리 전도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막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쌓여지고 찬양과 그 설교의 시간이 쌓여지니까 얼마나 제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풍성해져야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왜 나만 해야 되지? 서울 사는 저 부교육자는 왜 못하는 거야? 못마땅해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새벽 기도를 없애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 성도님이 너무 막 못마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왜 담임 목사는 하필 저혈압이어가지고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지? 담임 목사님까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제가 거기로 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악이다, 이거는 죄악이다, 이건 악한 거다라고 말하는 이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거룩한 일을, 경건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고 실제로 그 다른 사람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맺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과 순종 같은 것에도,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에도 이렇게 죄가 숨어 있고 육체의 열매로 그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이 음행이나 자기 자랑이나 분연이나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육체의 열매가 우리에게 자꾸 맺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점점 더 쓴맛을 내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 육체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비슷한데? 내 얘기인데? 내 안에 진짜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나쁜 모습, 나쁜 욕망을 경험하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욕망들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본성이 이렇게 악하니까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이것을 싸워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가면 안 됩니다. 이 육체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니까 이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 육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이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서 빨리 그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영으로 충만해져야겠다.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 이게 뭐냐면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이고요. 이 신비주의 신앙에서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다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다 이 신비주의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오히려 이 육체의 소욕, 이것과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가 우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다 지배해버려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을 다 지배해버려가지고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그게 나쁜 겁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해 준 것이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그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정체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전쟁이 날마다 있는 것이고요. 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 뭐의 증거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열매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육체의 소욕들이 더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열매로 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성령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욕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소욕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육체의 소욕들이 몰아내진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쓴맛들이 점점 빠져가고 이제 성령의 그 달디단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쓰지 않고 매우 달콤한 달디단 열매이고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그 열매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설명이죠. 해석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원어를 살펴봐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실 사랑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바로 그거의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이라는 이 열매에 9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거기에 있는 거죠. 단맛도 약간 새큼하면서 단맛이 있고, 약간 씁쓸하면서 단맛이 있고, 또 정말 상쾌하게 단맛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단맛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맛들이 이 성령의 열매의 맛인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어느덧 이 달디단 맛을 내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이라고 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맛은 내가 조금 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이런 맛들은 나에게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맛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요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내 성품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이 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이 9가지 맛 중에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 성품과 자리와 여러분의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는 순간 거기에는 죄가 묻어갈 수 있고요, 그것은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거기에는 정말 이 육체의 소욕이 묻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그것이 폭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9가지의 맛은요, 서로 아름답게 연결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맛을 북돋아주고 조화롭게 완성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가지로 시작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천흥교회는 우리가 모든 이 천흥의 이 현수막을 보면 써 있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천흥교회 써 있고요, 내년 표어도 행복한 복음 속에 감사가 자라는 교회인데요, 복음으로 행복하다라는 이 행복은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는 맛 중에서 그 두 번째 맛인 희락이라는 맛과, 아니 두 번째죠. 두 번째 희락이라는 맛과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희락은 뭡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맛을 우리가 어떻게 내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내 행복의 근원이 내가 가진 것이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오고 내 행복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지금은 아픔 중에 있고, 내가 지금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이 행복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희락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행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낮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가난한 데 있든지 부한 데 있든지 간에 희락을 느끼는, 그 희락의 맛을 내는 그런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희락이라는 맛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이 희락이라는 맛은요, 곧 우리를 다른 맛으로 이어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희락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프거나 또는 고통스럽거나 또는 낮은 데 있거나 높은 데 있거나 부한 데 있거나 가난 데 있거나 언제든지 이 희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상황에도 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맛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 희락, 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서 충성이라는 그 맛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희락이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다른 희락, 다른 행복에는 눈을 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절제의 맛이 또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 하나의 맛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다른 맛으로 하나씩 이어져 가면서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이렇게 가는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육체의 소욕이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이나 타고난 성량으로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것 한두 가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버리고 그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도 이 성령의 열매의 그 단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쓴맛들을 더 드러내게 되죠. 바로 이런 우리의 본성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의 맛을 불러일으키면 그 맛이 또 다른 맛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서 균형 잡히고 완성된 맛을 내는, 달디 단 맛을 내도록 하는 그 길로 가도록 이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말씀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타고난 성량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몇 개 그 가진 거, 타고난 성량 또는 내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거, 내 직분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거 한 것으로 그냥 모든 신앙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 이것 때문에 나에게서 쓴맛만 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존재더라고요.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 이렇게밖에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 그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통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함께하게 하고자 하는 이 감사 일기 쓰기가 바로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어떤 열매들이 맺힐지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요. 이 감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절제하고 또 온유한 대로 나아가는 그 맛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시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조차도 달디 단맛을 내는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껏 없던 맛들이 다른 단맛이 나는 그 일들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과 삶이 맞아져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이제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며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